아멘. 성경은 이야기로 된 본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 본문이죠. 이야기는 많은 주제를 담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본문을 다룰 텐데요. 설교할 때 이런 본문들은 그냥 쭉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발견되어지는 교훈들을 나누는 것, 이런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 일행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예루살렘에 당도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 지금까지 예루살렘으로 오는 도정 속에 이방인 교회에게 기도했던 부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첫째는 유대 근본주의자들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구했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일, 구제금, 이방인 교회가 헌금한 구제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주기를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이 일들이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를 기쁘게 영접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7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기꺼이 영접했다, 기쁘게 영접했다 하는 의미인데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목숨 걸고 예루살렘에 오려고 했던 이유가 이것이었죠. 구제금을 전달하고 그 구제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주는 것, 여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7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런데 이 구제금을 받아준다는 게 뭐 그렇게 큰 중요한 일이기에 기도까지 다 부탁을 하는가 의아해 생각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간단해요. 근데 그 시대에 이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매일 기도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둘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처럼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정결치 않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타기 때문에.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여길 정도로 극도로 이방인에 대해서는 싫어했습니다. 혐오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교회가 이 이방인들이 그에게 헌금을 모금해서 예루살렘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구제금을 가지고 왔다. 이것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입니까? 이방인들이 보낸 구제금을 받는다는 자체는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도 우리의 한 형제가 되었다, 우리 한 가족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인종이 아니라 율법도 아니고 오직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 의에 이른다 하는 것을 재확증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의 피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죄의 담을 무너뜨립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이 죄의 담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죄의 담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의 피로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종도 아니고 율법을 행함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제금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인정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또 당시 율법주의 이단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한 사도가 아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한 복음이 아니다. 구원받으려면 먼저 할례를 행하고 유대교로 개정을 해야 된다. 유대인이 된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방인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구제금을 받아준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은 참 복음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얘기죠. 교회의 명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교회가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기꺼이 영접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바울의 기도 중에 하나를 응답해 주신 것이죠. 18절을 보시면, 그러나 아직 공적인 인정이 아닙니다. 교회 대표들과 만나야 되겠죠. 당회와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튿날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나아갔습니다. 오늘로 치면 당회입니다. 교회 대표들과 공적인 만남입니다. 이 교회 대표가 인정을 해줘야지, 받아줘야지 공적인 인증과 재확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누가 교회를 세웠습니까? 사도들이 세웠습니다. 12사도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자 업무가 많아지니까 본인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행정과 구제 사역들을 담당할 수 있는 누구를 세웁니까? 장립 집사님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7 장립 집사님들이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15장까지 가면 요때 타임이 15장까지 가는 타임이 20년이 걸립니다. 20년 후에 예루살렘 총회가 모이는데 이때 사도 바울이 들어갑니다. 그때 누가 있느냐 하면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20년 동안 장로들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21장입니다. 15장에서 21장까지 가는 기간이, 세월이 또 얼마나 걸리냐면 10년이 걸립니다. 약 10년이. 10년 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르렀더니 사도들은 온데간데없고 누가 남아있습니까? 예수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장로들만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들이 없을까요? 사도들은 목회자들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죠. 교회를 세웠으면 제자훈련하고 리더를 세웁니다. 즉 목사와 장로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를 목사와 장로, 당회죠. 당회에다 맡기고 다른 교회를 또 세우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의 임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야고보와 장로들이 있다 하는 얘기는 뭡니까? 야고보가 단임 목사고 그리고 장로님들이 당회를 구성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을 보시면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 사도가 야고보와 모든 장로에게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 크신 일들을 낱낱이 선교 보고하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인종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의 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더라 하는 것을 낱낱이 보고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핍박이 와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보고를 듣고 예루살렘 당회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건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재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할례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오직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는 복음을 재확정, 재인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성을 가진 자라.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그대로였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장이 없었습니다. 교인 수가 수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신자들은 모두 다 율법에 열성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믿으면서 율법에 열성을 가질 수가 있는가? 복음의 삶 하신 분들은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만 구원을 받는데 왜 이들은 아직까지 율법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유대인 신자들이 율법에 열성을 가졌다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기 위하여 열성을 가졌다 하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예식법, 의식법 여기에 여전히 묶여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할례를 행해야 했고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됐고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다고 믿었고 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고. 토요일이죠. 안식일은 토요일도 예배해야 된다고, 지켜야 된다고 여기 여전히 묶여 있었고 유대의 여러 절기들을 그들은 지켰습니다. 또 성전 예배에 묶여 있었습니다. 여전히 성전에 예배드리러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이고 문화죠. 여전히 이렇게 묶여 있었습니다. 한 번에 복음 들었다고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절에 오래 다니시다가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절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 관습이 예수 믿었다고 바로 한 번에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담임 목사님 인사하는데 어이구 주지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이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이 새벽 기도를 누가 먼저 시작하셨습니까? 한국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하셨죠. 여기 길선주 목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뭐 하시는 분입니까? 도교 수행자입니다. 4시에 도교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목욕 제기하고 딱 가부좌 들고 앉아가지고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로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새벽 4시가 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목욕 제기하고 가부좌 들고 근데 이게 아니거든. 이거 아닌데? 그게 기도를 한 거야.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관습이 문화가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몇천 년 동안 유대인의 관습이 이어져 왔고 그 문화가 이어져 왔는데 복음 들었다고 하루아침에 그 관습과 문화가 바뀌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믿어도 여전히 할례를 행해야 했고 여전히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됐고 여전히 안식일도 지켜야 했고 여전히 성전 예배에도 참석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런 유대인들의 연약함을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좀 이해해 달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이방인 신자들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유대인 신자를 말합니다. 음식 가려 먹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세상 관습 또 세상 문화 예수 믿는다고 완전히 벗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대로 그런 문화와 관습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루아침에 그것을 바꾸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영적 폭력입니다.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을 이해해주고 성장하도록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덕입니다. 먼저 믿는 자의 덕이고 믿음이 강한 자의 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3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30년이.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문화와 관습이라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30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율법에 열성을 내었다.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미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복음을 확증했죠.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을 행함으로 성전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고 확증을 하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세월이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자리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처음 스데반 집사님이 선교할 때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었죠.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셨습니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직 예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이 말 했다고 유대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때 초대교회가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 보자기 환상을 봅니다.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죠. 잡아먹으라. 저는 부정한 거 잡아먹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그 시대는 끝났다.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죠. 로마인 고넬료가 복음을 듣자 성령이 임하고 하는 백성이 됩니다. 이때도 예루살렘 성도들이 벌떼같이 일어납니다. 왜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했느냐? 왜 이방인하고 같이 예배했느냐? 또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떼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합니다. 그때도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납니다. 먼저 할례를 행하게 해야 된다. 유대교로 먼저 개종시켜야 된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유대인들을 더 사랑하시지. 그러므로 유대인이 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이게 유대 민족주의입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 플러스 유대 민족주의. 유대인이 돼야 된다 그래도 예수 플러스 그래도 할례는 해야 된다. 할례. 20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세월이 상당히 흘렀음에도 그들은 여전합니다.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나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오직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예수 믿는 건 정말 쉽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이거 너무 쉬운데 왜 이걸 안 믿을지 모르겠어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조금 해보시면 예수 믿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뭔가가 붙습니다. 플러스 선행이 붙고, 플러스 헌신이 붙고, 플러스 성경 많이 읽은 것이 붙고, 플러스 지연이 붙고, 학연이 붙고,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되지. 그래야지 사람들이 날 깔보지 않아. 플러스 돈이 붙고. 또 세상에 성공과 출세를 붙입니다. 그래도 세상적으로 성공해야지 어깨를 쫙 펴고 살 수가 있지. 그래야지 깔보지 않지. 어렵고 힘들 때 끈이 있어야지 도움을 받지. 오직 예수만이 아니에요. 플러스 출세가 붙고, 플러스 성공이 붙고, 플러스 권력이 붙고, 오직 예수 믿는 것 어렵단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내 삶을 전부 맡기는 것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맡기지 못하고 자꾸 플러스 시켜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고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강산이 3번 변하는 세월입니다. 아무리 간섭이라 해도 30년 지났으면 성장해야 될 텐데,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도 성전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시지.
그래도 할례를 행해야지. 그래도 유대인을 더 사랑하시니까 유대인이 먼저 돼야 되지. 오직 예수가 아닌 거예요.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들은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 있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쓰임받은 것이 아니고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는 겁니다. 선교의 주축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사명은 누가 받았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여기 머물러가지고 옹기종기 벗어나지 않습니다. 수만 명이 여기 모여서 성전, 할례, 유대인. 사명은 예루살렘 교회가 받았지만 촛대가 어디로 옮겨집니까?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처음 몇 장 외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머물러요. 여전히 그 자리에. 성도님들, 안 좋은 의미로 여전하시면 안 됩니다. 안 좋은 의미로 그 자리 그대로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성장하시고 발전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신앙활동을 열심히 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성장하셔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고 오래 나오신 분이 계시답니다. 근데 이분은 늘 누구보다 먼저 나와서 예배당 불을 켠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잘 들어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믿고 사시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이 먼저 와서 불을 켜면 사탄이 납니다. 화를 내고 왜 네가 먼저 켰냐고.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왜 먼저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오셔가지고 불을 켜신 거예요. 사단이 났습니다. 불을 끄고 다시 켰다. 다시. 왜 네가 켰냐? 내가 켜야 되는데. 새벽기도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세월 그래 지났는데도 내면의 성장이 없으니까요. 발전이 없는데요.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몇 년 지나면 그들이 그렇게 붙들었던 성전 사라지고 없습니다. 몇 년 후면 사라질 그 성전 붙들고 성전 그렇게 세월 보낸 거예요. AD 67년, 이때가 한 AD 60년이니까 한 7년 후 AD 67년쯤 됐을 때 유대 반란을 일으킵니다. 분노한 로마가 대군을 몰고 와서 AD 70년에 진압하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 예언하셨죠. 성전은 곧 무너지니까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고. 지금까지 성전이 재건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전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죠. 몇 년 후면 사라질 그 성전에 묶여서 그거 붙들고 30년 세월을 산 겁니다. 30년 동안 도대체 뭘 한 걸까요? 성도님들, 반면에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바울 사도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는 열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뀝니까?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고 사명이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입니다. 관습입니다. 변명 못합니다. 30년 지났으면 바울만큼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부단히 자신의 삶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삶이 차츰차츰 바뀝니다. 2017년도 신년 예배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메시지가 플러스 원을 합시다 하는 것이었어요. 거기 머물러 계시지 말고 하나 더 나갑시다. 너희 진보를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발자국만 더 나갑시다 하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2년 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은 한 발자국 앞서 나가고 계십니까? 자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배들의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선배들이 실수하고 실패한 것은 조심하자, 주의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역사의 교훈이죠.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초대교회가 잘한 것은 받아들이고 초대교회가 못한 것은 우리도 반복하여 하지 말자 하는 교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율법적인 분위기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고 오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해를 받습니다. 그것이 나타나죠. 아니나 다를까 21절에 보시면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 잘못된 악소문이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섬에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분위기가 율법적이니까. 바울은 어디서도 이렇게 교훈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을 좀 이해해줘, 유대인들 좀 기다려줘, 그들도 변할 거야 라고 오히려 권면하고 도움을 요청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거짓말이고 악담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당시가 도대체 왜 이것을 바로잡지 못했을까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아마 상황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위기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야 되니까. 좀 더 그러나 강력하게 훈련시켰다면, 그래도 3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강력하게 복음으로 훈련시켰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 오해를 불식시킬 만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3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가 말한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나실인 서약을 말합니다. 나실인 서약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 가지를 금합니다. 포도주를 금하고 머리를 깎지 않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습니다. 30일, 60일, 90일 날짜를 정해서 그렇게 합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의 기쁨을 멀리했던 얘기고, 머리를 깎지 않았다. 유대인들이 머리를 깎지 않으면 굉장히 조롱을 받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세상 명예와 인정을 멀리했다는 얘기거든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내가 전적으로 헌신하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고 구별해 드렸던 것이 바로 나실인 서약입니다. 이 나실인 기간이 다 차면 머리를 깎습니다. 빡빡 밀고 그 머리를 가져다가 성전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그 번제단에다 머리를 불사름으로써 서약이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드렸던 제물이 한 사람당 숫양 2마리, 암양 1마리, 그리고 소제물과 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드릴 수가 없어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네 사람이 지금 나실인 서약을 했는데 사도 바울 보고 비용을 대달라, 이방인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비용을 대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함께 나실인 서약을 사도 바울도 했으니까 함께 결례를 행해서 제사를 드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당신도 율법을 순종하고 있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오해가 불식될 것이다 하고 조치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당회의 권면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내가 사도인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지만 예루살렘 당회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만큼 겸손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원래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바나바와 한방 붙을 사람이에요. 베드로에게도 면죄를 대고 한방 했던 사람입니다. 세월 지나니까 이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예루살렘 당회의 조치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27절부터 36절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주는 22장으로 넘어갈 텐데 나중에 꼭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 아시아는 어느 지역입니까? 터키 지역이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죽이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데미야 할 때 유대인들도 나서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 아시아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절기 찾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왔는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있는 거예요. 잡아라! 죽여라! 그리고는 막 폭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사도 바울은 맞아 죽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루살렘 성전은 화약고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로마 수비대가 성전에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딱 탑에서 감시를 하는데 막 웅성웅성 소란이 일어나거든요. 즉시 수비대가 들어가가지고 소란을 진압하고 보니까 한 사람이 얻어맞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결박하고 건져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에 기도해달라고 했던 기도 마지막 하나, 유대 근본주의자들 손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분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눈물이 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분투하고 전진하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애를 쓰셔야 됩니다. 반면에 바울은 이렇게 눈물나게 분투하며 애를 쓰는데 여전히 30년이 지났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답답한 모습이죠. 교회 안에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분투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기의 좋은 것도 내려놓고 포기하고 둯대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눈물이 납니다. 반면에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플러스 세상의 유혹, 플러스 세상의 권세, 플러스 세상의 돈, 플러스 세상의 명예,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의 보혈이 십자가에서 뚝뚝 그 선혈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느 누구도 그 핏값을 가치 없게 만드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월 지나면서 성장하셔야 됩니다. 간섭이 그래서 문화가 그래서 변명 못합니다. 플러스 원 하시는 결단이 일어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